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교도하기로 했는데 싹 읽어버리셨네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23장 21절입니다. 23장 21절. 우리 아이들은 그냥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정말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지 아니하시고 있었던 해를 좀 빨리 가게 하신다든지 없던 해를 떠오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그 연약한 육체로 겪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진짜 궁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옵고 그래야 해서 사도의 시대를 사도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과 고통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요약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도 상당히 내용이 좋다고 여러분은 설교를 평할 수도 있고 상당히 수준 있고 깊구나 하고 그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왜 고난이 우리 편이지? 물론 그런 책들도 고난을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그 삶을 실제로 한 걸음씩 오늘 좀 더 많이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한 걸음씩 가보면서 왜 우리 주님이 이 귀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했는지 통으로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들은 전부 다 이 사도들이 고난 내지는 핍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죠. 핍박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 전한다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끊기까지 고통을 주는 것이고 고난은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셔서 괴롭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에는 외부의 핍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겪게 하는 어려움들도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따르는가? 두 번째, 진짜도 궁금한 것.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 나름대로 대답을 다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지만 한 번 더 말하고 듣고자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따를까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모으면 세상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보고 세상을 살라 하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세상을 육체로 살고 있는데 세상을 안 사는 사람처럼, 이 세상과 무관한 사람처럼 살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살려고 하면 실제로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고 일단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살아내어 버립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말만 하면은 핍박을 잘 안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말한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허황된 소리다, 꿈 같은 이야기다 그랬는데 진짜로 살아내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이 없으니까 몰라요? 말로 안 합니다. 이제 말로 안 하고 폭력을 씁니다. 자기들이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현실로 증거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증거를 받아들일 뜻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로 하지 아니하고 힘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것들이 사람의 육체에 큰 고통이 가해지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마귀가, 세상 임금된 마귀가 자기의 보호자를 내놓으라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란 말은 하늘에서 오는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겠다, 곧 그 말씀이 나에게는 법이다, 이런 말이죠. 왕은 반드시 자기 말을 법으로 삼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주국가라고 하지만 대의제 민주국가라, 국민의 대표가 가서 법을 만든다 하지만 대통령 한마디하고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과 나의 한마디가 같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대통령의 한마디는 법과 같습니다. 근데 왕국에서 왕의 한마디는 당연히 법이 되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니 왕을 바꾸라 소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귀를 섬기는지 아닌지 알든 모르든 실제로 이 왕을 바꾼다는 것은 이미 세상 임금이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에 있어서는 이것은 원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을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함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육으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핍박이 있으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뭐 더 다른 이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말하지 않고 중요한 것들 한두 가지만 짚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핍박이 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뭘 또 좋은 거 찾아내니까 꼭 수련하면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되죠.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뭐가 좋을까요? 안 좋은 것은 굳이 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 마귀의 핍박이라는 것도 허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유익할까요? 확인이 됐죠. 그럼 끝에 가서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이야기할게요. 놀랍게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더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싸워서 그 믿음을 없애려고 핍박이 있는데 핍박을 겪은 사람과 교회는 반드시 더 강해집니다. 2000년 동안 검증이 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빛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성숙해집니다. 고난을 겪으면 반드시 성숙해집니다.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인간은 배운 상태로 태어나지 않고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숨만 쉬고 사지만 붙어있을 뿐이지
모든 것이 짐승만 또 못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잠재되어 있는 능력,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한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고 탁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을 얼마나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사자보다 힘이 센 다리를 갖고 있지 않지만 사자보다 더 강한 기계를 만들어서 산을 팔 수 있게 해줍니다. 막 태어난 어린아이의 지능 수준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 이렇게 잡고 어미를 찾아 젖을 물고 큽니다. 근데 막 태어난 애기는 엄마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의 이 지능에 얼마나 놀라운 지식들이 쌓이고 들어가서 개발되며 큰 세계를 여기서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온전하게 하는 데는 반드시 연단, 곧 고난이 필요합니다. 핍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넓게 보면 고난인데요, 우리 주님이 주신 고난이긴 한데 신앙의 좁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부터 당하는 핍박도 필요합니다. 핍박을 겪어낸 신앙인들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은 그 단단하기와 굳기와 온전함이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한마디를 해봐도, 눈빛만 봐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쭐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줍니다. 신앙이 좋다. 누군가가 나에게, 각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길 위의 소리교회에서 당신이 베스트지. 기분 좋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고 누군가가 당신의 신앙이 최고야, 베스트라고, 이렇게 하면 기분 좋으실 분 계십니까? 사실은 안 좋아야 됩니다. 왜요? 내가 최고라고. 아니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후질구리하길래 내가 최고야. 제가 농담이 아니라 우리 새가족 교회 갈 때 그랬어요. 누군가 나보고 한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믿음이 최고 좋지, 나는 진짜 기분이 안 좋고 슬퍼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라는데 고작 이 정도가 최고라고. 이게 최고야. 성경에 나온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이게 최고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봉사 좀 하고 뭐 좀 하면 희한하죠.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죠. 듭니다. 근데 핍박이든 고난이든 한번 겪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작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와서 핍박을 하고 칼을 목에 딱 대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누가 나에게 있는 것을 좀 걷어가니까 예수 믿으라 소리를 못합니다. 숫자로 따지는 세상에 1푼과 1점이 나에서 사라지니까 나는 예수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 베스트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못났다 소리 들으면 막 화가 납니다. 시기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의 그 교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핍박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집니다. 보세요.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겪은 교회와 나라는 복음 증거가 왕성해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실제로 그렇죠. 핍박을 겪어서 유대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갔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핍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왜 고난을 겪게 할까요? 아까 베스트하고 비슷합니다.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겪게 합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학습 시간에 주의 율례를 배운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대개는 경험, 특히 고난이라는 체험으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오래가고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압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 붙어야 될 정도로 이 사명은 귀한 겁니다. 하찮은 것에는 고난이 따라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귀한 일들일수록 고난이 따라 붙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자 하면 성경에 분명히 고난을 겪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핍박이라 하고 넓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이 두 가지가 다 나 개인으로서는 신앙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잘하는데 믿음이 커가는데 유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시는 이 땅의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자 하는데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자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과 핍박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주님 여러분 다 들은 이야기고 아는 이야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냥 12절, 13절만 읽겠습니다. 12, 13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제가 궁금한 거 이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있었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돌로 치고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그렇다 치고 왜 하나님은 배고플 때마다 먹을 걸 안 주시고 굶어라 하셨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거 좀 누가 막아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고 파도가 치는 것도 그대로 두셨고 강물이 불어나는 것도 그대로 두셨고 이 절묘하게 피해갈 수 있게 하실 것을 절묘하게 맞닥뜨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복음을 전한 후에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각 교회들마다 서신서를 썼습니다.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서신서를 썼다는 것은 교회가 아주 빠른 시간에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흔들리게 하셨을까? 이거 실족해지 사역하겠습니까? 교회를 남들보다 훨씬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들마다 거의 하나씩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또 새로 세워야지, 기존에 있는 교회 돌봐야지, 이거 정신차려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반대자리 있어서 따라다니면서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따라다니면서 돌로 치겠다는 사람이 있고 세우는 교회들마다 엎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을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엎어버리겠다는 사람들이 혹시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성공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회들 엎어졌습니까? 아니죠.
고린도 교회 자빠졌고 없어져 버렸습니까? 바울 당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배들은 다 교회를 말아먹은 인간들인데 또 이슬람에 와서 없어버렸는데 바울 당대 그 고생을 하고 세운 교회가 당대 이미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한 교회라도 무너지고 문 닫고 없어진 교회가 있었습니까? 목회자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방인에 세워진 교회가 무슨 성경이 있겠습니까? 그 두루마리는 이방인에 팔지도 않습니다. 그 노예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성경을 산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된 걸 어떤 수로 읽는단 말입니까? 자기 헬라 말도 못 읽는데. 성경이 없습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겁니다. 바울이 몇 달 말씀 전하면 그거를 계속 주고받고 합니다. 이게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웃교회를 다닙니다. 왜요? 같은 주제로 설교를 들어보면 좀 다르거든요. 이웃교회로 왕래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부흥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편지 하나 오면 그거 가지고 그냥 막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교회 중에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이 교회들이 위기를 겪고 무너질 듯 할 때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들었습니다.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교회를 엎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다 사람들 영혼을 도둑질하게 가겠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도둑질을 당해서 바울을 욕하고 조롱하고 막 또 비난하고 다니고 이럴 때 바울은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가 다 자빠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시대에 한 교회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에 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증명이 됐습니까?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으면 그 교회는 없어집니다.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불이 붙어도 남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다고요? 너 돌로 내 교회 지어놨다. 너 보석으로 지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확인하면 늦는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지푸라기로 지어놨는지 보석이나 돌, 즉 불에 타지 않는 걸로 지어놨는지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애를 쓰고 말씀으로 한다고 했는데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은 나는 지푸라기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으랴 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큰 시험에 한번 쓸고 갔는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확인되죠? 나는 돌로 지은 것이고 보석으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불로 한번 태우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푸라기로 지은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지푸라기로 짓지 말라는 경고가 되고, 보석과 돌로 지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힘들어도 저 남아있는 거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인을 해주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숨이 붙어있을 때 그 명령을 받고 숨이 붙어있을 때 이 테스트를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 한 번 기회라면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봤더니 너 다 지푸라기로 지어놓은 거다. 네가 지어놓고 네가 멋졌다고 박수쳤던 그 집 내가 한번 불로 끄시러 보면 해봤더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후회와 그 슬픔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무 괴롭거든요. 이제 우리가 가서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압니다. 우리가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들으신 분이 있지만은 바울이 안 왔으면 좋겠다.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인데 그 사람은 말은 더 시원찮아서 편지는 좀 쓰더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본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고린도 후서를 다 썼지 않습니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전적인 이야기라 그러죠. 어릴 때 예언기도 하는 분들한테 가면 기도를 참 멋지게 해주더라고요. 너는 큰 인물이 될 거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다. 거기서 누구라도 남 기도해 주는데 뭐 나쁜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법 들었습니다. 어릴 때도 또래보다 좀 성숙하게 보인다, 어른스럽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다니면서 이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변에 예언기도 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 바람대로 판사가 되라. 하나님의 뜻이다. 듣기 겁나게 좋죠. 어떤 분은 나는 목사해야 된다. 믿음 좋은 부모지만 목사는 별로 내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죠? 판사 되라 소리 하는 사람 찾아다니겠죠. 찾아다닌 거 아니지만 똑같은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겠죠. 성경대로 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마음에 나중에 신학교 가니까 나는 네가 분명히 언젠가 목회한다고 할 줄 알았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싹수를 본다 그러죠. 하는 짓이 꼭 목회자 비슷한 짓을 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런 기도를 듣고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 그 소리 지금까지 몇 번 해도 또 한다고 그러셨죠.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제일 힘든 걸 한 가지 얘기합니다. 제일 힘든 거.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르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꿈파리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인데요. 꿈에 보니까 저희 동생도 그랬어요. 오빠가 어디 서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네 앞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 마치 요셉에게 곡식단이 와서 절하더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분 좋죠. 누구는 말합니다. 물속에서 물고기가 팍 튀어오는 것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될 거다. 그런데요, 이제 그러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죠. 만나는 분들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전도사는 큰 목회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면 내가 무시합니다. 근데 존경할 만한 신앙인이에요. 말을 예사로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무게감이 있는 분들인데 꼭 그분들이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나 지금도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지 않은데 누가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꼭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고 하거나 한번 예배하고 가거나 무슨 신앙에 함께 할 기회가 있고 헤어질 때 되면 꼭 그렇게 한마디씩 해줍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들은 나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큰 교회로 많은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가실 줄 알아요. 나는 그래서 슬퍼요. 이런 애들까지.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것을 꿈꿨을까요? 꿈꾸지 않았습니다.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마다 제가 부목사 때 말입니다. 나이 지긋한 어른이 와서 나보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했다니까요. 담임 목사도 있는데 그 정도 되면 헛된 생각을 할 만하지요. 근데 진짜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왜? 이런 생각한다는 자체가 심히 교만한 것이라. 사람들은 나보고 니는 큰 목회를 할 거야. 친척을 비롯해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소리 안 하지 어딜 가나 밖에 나가면 그래요. 아니 원래 본교회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본교회 사람은 아니고 자기 교회 교인인데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그래요. 만나면 항상 하는 소리가 큰 목회할 거래요. 그런 소리를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들었으니까 15년 내내 들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자, 그런 소리를 들어와서 제가 지금 괴로운 겁니다. 나는 바라지도 않아요. 꿈꾸지도 않았어요. 진짜로 바라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았어요. 저기 증인이 있으니까 알아요. 근데 왜 거기 앉은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이.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정말로 은혜가 안 돼요. 막 시험 되려고 그래요. 불 한번 확 꼬실러 봐야 되겠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한전도사는 한 목사는 큰 목회할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주고 갔어요. 정말로 양심적으로 나는 바라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않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큰 교회가 아니고 우리 지금 작은 교회잖아요. 저는 대형 교회 가본 적도 없는데 큰 무리든 작은 무리든 큰 목회라고 큰 교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실 거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거의 예언처럼 막 얘기를 해주고 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좀 막으시든지 안 해주실 거면 좀 막으시든지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사람 괜히 초라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막 해놓은 거. 거지가 밥을 굶고 있는데 당신은 부자가 될 거야. 여러분 10년 동안 지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내내 거지인데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원하진 않아요. 내가 당신 보고 빵을 줄 안다. 왜 지나면서 괜히 오늘도 남의 집에서 식은 밥 퍼다가 한 숟가락 먹고 있는 사람 앞에 가지고 당신은 LA 갈비를 뜯을 거야. 당신은 수많은 사람이 식사되지 말고 왜 이런 소리하고 지나가냐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고 사람 정말 마음이 쓰러지게 말이죠. 마치 딸이 있으면 한인관 청년한테 시집 보낼 건데 그 소리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엄마들 하나도 소개 안 해줬어요. 신앙 좋다고? 미안해 우리 미혼 청년들한테 돈 없으면 중매 안 해. 돈 없으면 중매 안 하는데 돈이 없는데 중매하는 경우는 신학교 가면 돼. 처음부터 깔고 들어오거든. 그래서 장가 갔어요. 그냥 총각 때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돈이 없으면 소개 안 해줍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니까 돈이 없는 거를 이미 전제하고 앞으로도 돈 못 벌 거니까 그걸 생각하고 시작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거지로 사는데 밥을 달라 한 적도 없고 큰 돈을 달라 한 적도 없는데 지나가면서 맨날 당신은 큰 부자가 될 거야. 당신은 벤츠 타고 다닐 거야. 당신은 무슨 옷이지 하여튼 실크로 맨날 입고 다닐 거야. 100만 원짜리 구두 신고 다닐 거야. 누가 그런 소리 해달래요? 그러면서 한 푼도 안 줘. 말은 막 그러면서 정말 그것도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리고 10년 20년 흘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거의 정신병자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하소연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소리 해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큰 교회 해달라 그랬습니까? 수많은 사람 붙여달라 그랬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농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지나간 사람들이 진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적어도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20년 30년 읊어댄 소리인데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심정적으로 말이죠. 심리적으로 피폐하게 만들 정도로 이 소리를 듣기도 싫은 소리를 계속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그만하는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 말이 진짜라고 뭔가 증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듭니까? 우리 50명도 안 돼 모여가지고 60명 올라가려다가 나가고 한마디 책망하면 나가고 한마디 교훈하면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뭘 나를 그렇게 창피하게 만들라고
한 목사는 큰 목회할 거야. 한 목사는 위대한 목회자일 거야. 왜 그런 소리 합니까?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해달랍니까? 30명도 건사를 못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소리 합니까? 제일 괴로운 이야기. 정말로. 차라리 그런 소리 하면 너는 새끼야, 너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소리 하면 나는 차라리 아멘하고 속이 편하겠어. 너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마치 제가요, 착각이 딱 좋게 네가 베스트야, 이런 오해할 만한 소리를 진지한 신앙인의 입에서 듣게 하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만지지만 그런 증거는 접해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목회한 지 15년 지났는데. 여러분하고는 5년이지만 그 전에 10년을 생각하면 거의 정신병자처럼 살아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년 동안, 그보다 어릴 때부터 생각하면 20년 이상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한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는 소위 말하는 목회의 성공이라는 말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원하지도 않습니다. 진짜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반드시 타락합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왜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런데요, 그런 소리 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진짜 리얼하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교회 세워줄게. 내가 건물 해줄게. 당신 먹고 살 걸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방 한 칸 해줄게. 한 명도 없어요. 한인관 청년 훌륭하지. 내가 딸 있으면 돼. 딸이 있어. 그러니까 있어. 근데 속이 안 좋은 것처럼 똑같아. 사람들 앞에, 진짜 같은 믿는 사람 앞에 내가 조롱당하는 것 같고, 차라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할 것 같으면 그런 소리 안 들을 건데 조금 하는 폼만 잡으니까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목회 좀 하는 것처럼, 열심히 좀 믿는 것처럼 그게 좀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별개로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9살 때 3년 전이죠. 3년 전 2016년 새벽 기도할 때 연초에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 나이 40이 되면 네 목회에 전환점을 준다.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나이 40이 되면. 나는 그것을 또 역시 누군가 말한 것처럼 큰 부흥을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기도와 다르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답게 쓰임을 받는 것 같고, 나는 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뭔가 방향이 확실히 달라지고 진짜 뜻이 확 모아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39 초에 받아놓으니까 너무 시간이 안 가요. 39으로 언제 보낼 것이고, 만이 되자마자 일어날 줄 알았죠. 2017년도 있던 친구들도 나갔어요. 욕하며 나갔어요. 16년도 오히려 그때가 좋았죠. 우리 계도의 수련회 두 번째 갈 때 말이죠. 그때가 소위 이 작은 종의 여러분과 숫자로도 제일 많고 참 뭔가 좀 될 것 같다 그랬을 때죠. 근데 오히려 만이 됐더니 있는 사람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40이 되면은 뭔가 좀 다르게 해주신다면서요. 2년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없길래 하나님께 제 나름대로 연장을 했어요. 만으로 계산하신가 보다. 만으로 계산해서 41세를 보냈죠. 더 줄어요. 여러분 중에 여전히 저에 대하여 막 이렇게 그렇지 한 목사가 훌륭하지 이런 분 별로 없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고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18년이 지나갔어요.
그래도 만으로 하면 오늘부터 약 보름 남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진짜 궁색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이제 보름 남았으니까 약속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좀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거지 같은 이 종인데 나 좀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좀 바꿔주시든지 뭘 좀 해주세요. 인자는 만으로 계세요. 하나님 한국 사람한테 말할 때 만으로 하십니까? 나 그걸 물어봤거든요. 나 서양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나한테 만이라고 했을 때 한국식 계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서양식으로 계산해서 만으로 할 테니까 주님, 올해 생일이 되기 전날까지 내가 잘못 들었다면 뭐 나 혼자 진짜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이고, 아니라면 주님, 올여름입니다. 올여름인데 아무 계기가 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제가 구하는 것이, 나 부끄러워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라고 이렇게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증거하면서, 제가 오늘 낮에 사도행전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사도 바울이냐? 네가 사도 바울만큼이나 되냐? 네가 바나바나 되냐?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서 몇 년을 들은 줄 아냐? 바울이 3,000천을 갔다 온데 10년을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방으로 보냈다. 그러고 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 역시도 훈련의 과정을 생략해 버린 거예요. 사역이 시작되면 그것은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학교 가기 전이나 신학교를 갈 것이냐 목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할 때나 시험이고 훈련이고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막상 목회를 시작해버리면 훈련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지 않든지 뭔가 좀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다시 성경을 보면서 1차적으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훈련의 시간이 있다 입니다. 그럼 훈련의 시간이 있으면 이제 막 큰 교회 막 많은 사람 앞에, 그건 여전히 꿈꾸지 않습니다. 진짜로 꿈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나 호응도와는 달리 우리가 분명히 그 다름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을 1차적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는 그것이 나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크게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나왔다는 것을 제 스스로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으로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혼자 서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로 시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젠가 불로 시험할 때가 있는데, 만일에 제가 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아남게 되면 적어도 나를 가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전에는 내가 분명히 꽃실로 살아 없어졌을 것인데, 한 목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남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남은 것을 붙들고 볼 때 한인관 목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준 종이라고 여러분 그때는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 정도면 족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도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하나님께서,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거지만 여러분에게 목사의 마음과 한 사람의 그 생각은 전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고민하고 정말 힘들어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고, 그리고 이것을 이미 목회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하실 때 반드시 교회와 상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밖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와 떨어져 있는 개인의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함께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내한테도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했던 걸 내가 인정을 진짜로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훈련시키셨구나, 참 많이 때리셨고 많이 무너지게 하셨고, 사람들이 해주는 그 칭찬이 내가 듣기 싫을 정도로, 그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개인 기도할 때 진짜로 말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처럼 나의 나는 원래 겸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런 거는 연기할 줄을 몰라요.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요 근래 작년 올해 자주 나오는 기도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 많은 성도들을, 진짜입니다, 보세요, 50명도 건사를 못하고 나가고 하잖아요. 50명도 못 거느립니다. 무슨 수많은 사람들, 나 50명 30명도 못합니다. 진짜로 옛날에는 뭐가 해보려니까 부딪히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랬는데, 진짜로 15년이 지나니까 진짜로 한 사람의 한 영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사람의 마음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주신 말씀, 기계적은 아니고 말씀을 전할 테니까 주님 그 다음은 알아서 해주시고, 뭘 이거를 전해가지고 이 순간 뭘 바꿔보겠다, 이 순간 뭔 역사를, 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못합니다. 진짜로 못합니다. 적어도 제 말을 하나님 여기까지 바꿔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서 이거를 더 확실하게 제가 깨닫고 인정했지요. 이제 여러분은,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권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세요. 조용긴 목사가 오면 달라지냐? 김삼환 목사가 오면은 은혜 받냐? 오정현 목사 오면 뛸 듯이 기뻐할 수 있냐?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 기간이 나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너무 길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종이든 다른 종이든 참 귀한 시간을 사용하셔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다듬고 또는 갈고 뜯었다가 다시 붙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불로 끝이라는 데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데, 깨달은 사람들끼리 한번 같이 신앙생활 해보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사람이 인간적으로 좀 짠해서라도, 저 거지 새끼한테 맨날 사람들이 니네 부자 될 거라고 지나갔으면 나는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주자라는 심정으로라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교회는 그걸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 혹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한 조각이라도 남은 게 있으면, 다 꼬실러졌으면, 불타서 없어졌으면 저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5년 지나오면서 어떤 경우는 내가 포기했을 일이고, 어떤 경우는 실족했을 일이고, 어떤 경우는 죄를 지었을 일인데, 한 목사가 전해준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절제를 했었고, 내가 여기서 참을 수 있었고,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드러낼 만한, 말씀드릴 만한 한 가지 구석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고난 속에서 감히 바울에 비할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그겁니다. 바울이 힘들고 애쓰고, 정말로 사람들은 바울을 대사도로 말지만 본인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역하면서 이 많은 교회들과 어려움 속에서 부딪히면서 싸워 나갔는데 그의 생전에 한 교회도 문 닫거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겁니다. 너의 고난이 네 육처럼 힘들지만 너는 불에 타지 않을 집을 지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만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을 때 제가 불타지 않은 집을 지었다는 증거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서 3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90명이 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거기 병원 쫓아다니기도 바쁘고 장례식 따라다니기도 바쁘고 결혼식 여기저기 다니기 바빠요. 사람 수가 많아지면. 너무 인간적인 얘기인가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게 사람 많은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적은 수지만은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잡혀있고 곧게 서 있어서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는 그 터에 깊이 박혀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싶을 뿐이지 다른 것은 진짜로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같이 이제 교회로서 사역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하여서 우리가 타지 않을 집을 지었다는 것을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을 뿐입니다. 진짜로 이번 순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이 마흔이 지나가기 전에, 만으로 하더라도 지나가기 전에, 그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네가 큰 목회, 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큰 목회 뭔지만 나는 진짜로 바란 적도 없는데 나는 그런 됐고, 성경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은 큰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찬송하는 소리가 길에 왁자지껄 들리고 기도하고 지축이 흔들려서 지난 사람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들어와서 보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발 그거 한 가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놀리듯이 당신은 똑똑하고 당신은 잘났고 당신은 수준 높고 이런 소리 하고, 수준이 높으면 좀 붙어있던지, 훌륭하면 옆에서 한 시간이라도 기도를 해주시든지, 설교를 한번 들으면 더 들어주시든지, 그러지 않으면서 거지를 놀리고 가는 것만요. 얼마나 괴로운, 이게 15년. 예? 자폐아처럼 빤스 입고 목사가 말이에요. 예배 끝나면 빤스 차림으로 농에 기대갖고 이러고 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쳐도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이불 앞에 방바스에 이러고 있다고요. 속옷만 입고. 애기들이 아빠 불러도 대답을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의 허물이면 내 책임인데, 만약에 여러분의 허물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의 형제가 배울 만큼 배우고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애기들도 키우는데 애들 보는 앞에서 무슨 정신병 걸리는 어린애도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내가 특별히 성적이 유별나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참 목회가 이렇게 힘들구나. 정말로 내가 땅을 팔으면 땅을 파지 이렇게 힘들구나. 옛날에 교인들이 목사들 욕을 겁나게 하면서 자기 자식 신학교 하면 그렇게 말이더니, 왜요? 자기 같은 사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같으니까. 정말로. 근데 다른 것이 뭡니까? 누가 대놓고 욕합니까? 누가 대놓고 나 뺨을 때립니까? 설교 끝나면 누가 와서 설교를 그따구로 하냐고 욕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밥 벌어먹기 식으로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진짜 불에 살라져도 남아 있는 집이 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진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이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도 훨씬 단란하게 살 수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큰 소리가 많이 나와요. 때로는요, 여러분 상상해 올 줄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소리칠 때가 나와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여러분 수천 명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건 적건 우리 성이죠. 한 마음 한 뜻 일치되어 뜻을 모아 기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생각하면서 이것이 가능하면, 이렇게 되면 아무리 수가 작은 교회라도 성경에 너희 다섯이 100을 쫀다 그랬어요. 가능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반복하지 않고 오늘 한마디 더 하잖아요. 양념으로 친 게 아니고 진짜로 사도행전 보면서 나에게 훈련이 필요한 걸 나도 배웠다고. 여러분도 혹이 배운 것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교회답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내일 모레 주님 만날 사람 앞에 사람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진실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 찬송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구만요. 세상에 쓰던 기계를 하나 버려도 정이 들어서 잘 못 버리고 모아놓은 사람도 있죠. 짐승 새끼를 하나 키워도 얘가 병들어 죽어가고 하면 참 땅바닥에 묻기 어려울 때가 있죠. 왜 그래요? 그 짐승이 살았을 때 함께한 소위 추억이란 것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주신 고유한 목소리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계신다고요. 한 사람이 죽을 때 그 지나간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마치 슬라이드처럼 한 컷 한 컷 가사 한마디 한마디씩 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사람을 소장을 하신다고요. 이 좋지도 목소리, 이 목소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소리를 불렀던 승리하리라면 승자와 리자 이 사이사이 말 하나하나 사이사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신다고요. 나라는 인격이, 나라는 영혼이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셔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기계가 한 것도 아니고 짐승이 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서 내가 이름 석자 가진 내가 이 땅에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한 가치로서 받아들인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절대로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으면 지키세요. 지키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과감하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비세요. 하나님이 압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느 국면에 도망가는지 다 압니다. 어느 때 피하는지도 다 압니다. 어느 때 모른 척 하는지도 다 압니다. 사람도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 놓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고난이 오는 이유, 핍박이 오는 이유, 지푸로 지었는지 돌이나 보석으로 지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불로 바람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돌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은 타지 아니하여서 터는 예수님입니다. 그 집이 남아있어서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고, 지푸라기나 나무 같은 걸로 지은 것은 겨우 구원이나 받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도에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안 그래도 힘든 사람에게 계속 이 어려운 것들이 따라다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계시가 너무 커서 그에게는 반드시 그들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필요했으며
동시에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으로 지었는가를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훗날 선교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고난이 있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돌로 지었는지 지푸라기로 지었는지 하나님이 확인해 보십니다. 그때 돌과 보석으로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지었다는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